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영국의 역사가 토인비는 인간의 역사는 많은 사람에 의해서 진보되고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소수의 신념과 그 용기로 의해서 발전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인비는 역사의 발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렇게 명언을 남깁니다. 그 명언의 대다수는 창조적 소수에 대한 소중함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인간의 역사는요, 진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가만히 보면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지고 또 나라가 발전해 나가지 않았겠는가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라 이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언제나 적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적은 사람은 신학적인 용어로 남은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칭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도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다라고 했잖아요.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렸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모인 제자들의 수가 몇 명이나 된댔습니까? 120명이라고 했습니다. 고작 120명에 불과하였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을 두고 창조적 소수, 온전한 주님의 제자라고 지칭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단순히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가 있고 또 반면 예수님의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그 무리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제자와 따라다니는 무리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25절, 26절, 27절 3절에 걸쳐서 이 따라다니는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와 단순히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을 구분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따라다녔다, 동참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26절과 27절 말씀에서는요, 이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참된 제자와 단순한 무리를 구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와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를 어떻게 구별하고 있는지,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 감당했던 제자인지 스스로 돌이켜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참된 제자와 무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삶의 우선순위가 달랐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합니다.
자, 아마 무리들 중에서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대단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도 버려야 되고 어머니도 버려야 되고 심지어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버려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런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니까 정오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사역하면서 흔히 사용하였던 비교 우위에 관련된 단어였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미워한다는 단어의 어떤 의미냐면요, 덜 사랑한다, 조금 사랑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우선순위를 바꾼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족 자체를 무시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가족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자체가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내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라 라고 하셨을까요?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곧 종교 지도자들이요,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악용하여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돌보는 일에 소홀히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진심이었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과의 비교 우위에서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히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심지어 가족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처럼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강조하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정말 지키기란 대단히 힘들어요. 실제 교회 사역도 보면 가족 모임보다, 가족 여행보다 더 밀리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오늘 이 시대에 오히려 예수님을 더더욱 우선으로 사랑해야 하는 자를 찾는 이 시대, 어떻게 보면요, 가장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하는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더 우선적으로 사랑한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과연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스스로 돌이켜 볼 수 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사람보다,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물질을 많이 드리는 사람보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이것을 뛰어넘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진심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면 교회 출석은 당연한 기본이고, 봉사에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하나님 주신 그 물질에 대한 감사하고, 또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날마다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을 밝히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헛한 무리들처럼 그냥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에서 나름대로 봉사를 열심히 하고, 또 물질을 드리게 된다면 항상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give and take라는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물질을 드렸기 때문에 내 사업 번창해야 됩니다. 내가 봉사를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못한다면 곧바로 실망해버리고 그냥 마음에 섭섭병이 들어서 큰 시험에 드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헌신과 드림에는요, 대가를 바라는 그런 헌신과 드림과 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기에 스스로 우러나오는 열심이어야 되고 헌신이어야 되고 드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가 진정 하나님의 참된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과연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을까요? 주님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보다 내 집을 더 사랑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자신이 위해 쓸 것은 많은데 정녕 주님을 위해서 쓸 것은 별로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하루는 1,000원짜리 지폐가 5만 원짜리 지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5만 원짜리 지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이 5만 원, 너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5만 원 지폐가 말하기를 얼마 전에 나 해외여행 갔다 왔어. 카지노도 갔다 왔어. 어제는 야구장에도 갔다 왔는 걸로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00원짜리 너는 어떻게 지냈어? 라고 합니다. 1,000원짜리 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난 늘 그렇지 뭐 교회에서 문방구에다가 또 교회 또 문방구 교회 문방구 하루는 거지에게 갔어. 거지가 나에게 침을 뱉는 거야. 너무너무 화가 났어. 근데 그 다음 주 또 어디 간 줄 알아? 또 교회로 갔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무엇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한다라고 자부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헛한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성교회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교회가 되어 부천지역을 넘어 민족과 열방에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와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참된 제자와 무리의 차이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에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2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역설적으로 이해해보면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름대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많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만이 참된 제자라고 할 수 말씀하셨을까? 왜 굳이 자기 십자가일까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럼 내린 결론이 뭔 줄 아세요? 단순하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대단히 힘들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쉽다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자기를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더라면 이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릴 때 비로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다시 말해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포커스를 바꾸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중심에서 해방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현대인들은요, 자기를 높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전심전력을 다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받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온갖 스펙을 쌓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자기를 가시하려는 욕망에 목숨을 거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기를 세우라, 자기를 높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를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내 삶의 중심에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자존감을 파괴하라라, 자기를 혐오하라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단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 그 인생의 왕자에 내가 내려오고 내 인생의 왕자의 예수님, 주님을 높여 앉히라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왕자에 우리 주님께서 앉아있더라면 그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내 속에 있는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과실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의 욕망과 욕심과 여러분 과실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내려놓기 힘들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그 죄인의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교만함입니다. 그렇게 내 스스로는 그것을 결코 내려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단지 내 안에 내 삶을 주님이 다스릴 때요, 내 인생의 왕자에 주님이 앉아있을 때 그 주님께서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과실을 내려놓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특히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되기를 원하거나 리더의 역할로서 감당하는 분들은 특별히 더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고 한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다양한 리더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을 이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내가 장로가 되면 이것을 바꾸어야 되고 이것을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가 마치 내 목표를 이루게 하거나 내 계획을 성취하게 하는 방편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런 분들이 장로가 되면 끊임없이 갈등을 야기합니다. 이런 분들이 맡은 사역마다 항상 아픔이 있어요. 문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리더가 되는 순간 내가 꿈꾸었던 모든 계획과 비전과 꿈과 계획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죠? 섬김의 자세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리더는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겸손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리더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요,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자기를 버리는 자기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어떤 정의를 내린다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외로이 홀로 가는 삶이 바로 자기를 버리는 자기 십자가의 삶이다. 아무도 지지 않는 짐을 스스로 그 짐을 지는 삶이 자기를 버리는 자기 십자가의 삶이다. 자신의 삶이 부하든 가난하든 곤고하든 강건하든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 자기를 버리는 자기 십자가의 삶이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바로 자기를 버리는 자기 십자가의 삶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 지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가 지불이요,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치루어야 할 대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대가 지불을 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일에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입 싹 닫고 아무리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도 잘못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선물로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그 무엇인가 대가를 요구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증거를 통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녕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또 구원받은 자가 감당해야 될 대가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주님의 지상 명령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주의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주의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분한 대가를 드리는 그런 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대가를 알고 대가 지불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도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 감히 우리는 부를 수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대가를 지불하기 싫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사람, 그 사명을 망각하면서 그냥 몰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분들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일 수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요, 무리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제자를 찾으신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성교회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주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 제자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쓴 예수가 가르친 제자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에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힌 어느 순교자가 화행장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믿음의 대적들은 이 화행장으로 끌려가는 순교자가 이제 예수님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아내와 가족들, 자녀들을 불러다가 가는 길목에서 만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자기 남편과 아버지가 이제 화행장으로 끌려가는 모습 보고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통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여보, 제발 화행장으로 가지 마세요. 예수님 한 번만 부인하세요. 한 번만 부인하세요 라고 합니다. 자식들도 아버지, 예수님 한 번 부인하고 그냥 화행장을 끌려가지 마세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순교자가 그 아내와 가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여보, 그렇게 내가 얼마나 당신과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오. 하지만 내가 온 마음과 영혼으로 사랑하는 예수님과 비교한다면 나는 당신과 아이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미안하오. 나는 가야만 하오. 내 몸을 예수님을 위해 불태워 드려야 하오. 그러니 울지 마시오. 더 이상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화행장으로 끌려갔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을 위해 이보다 더한 큰 대가가 어디 있을까요? 이런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거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가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요,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통한다면 그 무엇도 포기할 수 있고 그 어떤 일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결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속으로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 우선시 여기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주님의 복음 전가하는 일에 앞장서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소서. 이 믿음의 결단이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단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 목적은 이 교회에 와서 내 사업이 번창하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나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제공하십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형편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날마다 형통하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